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죄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 나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전염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념 싸움으로 양분화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죄종들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반드시 전해지시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내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조완종할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택감받은 자들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원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9장에서도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장 시작도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일주일 후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포도원 분꾼의 비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포도원 분꾼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부분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분꾼의 비유가 오늘 본문 20장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 하시는 것을 볼 때 포도원 분꾼의 비유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보돈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보돈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돈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보돈에 들어가라 아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돈 품꾼의 비유는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보돈 주인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구했습니다.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납니다. 맨 처음에 구한 품꾼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구했다고 했는데 오전 6시에 품꾼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구한 품꾼은 3시에 구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구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자들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구한 품꾼은 6시에 구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2시에 해당합니다. 12시에 세 번째 품꾼을 구했고 네 번째 구한 품꾼은 9시에 구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구한 품꾼은 11시에 구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품꾼을 구해서 보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5번째 구한 품꾼은 1시간을 남겨놓고 품꾼으로 택감을 받아 보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주목해보세요. 오후 5시에 품꾼으로 택감을 받은 자들에게 보돈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돈 주인은 그러면 너희도 보돈에 들어가 일하라고 택해줬습니다. 여러분 보돈 품꾼들 모두는 동일하게 보돈 주인의 택감을 받아서 보돈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돈 품꾼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보돈 주인의 택하심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주의 종이 된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보돈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번에 걸쳐서 시간별로 나눠서 분꾼들을 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끊임없이 택한 자들을 지금도 택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오후 5시에 분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들은 곧 마지막 때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꾼들이 놀고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세상에만 관심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죄인인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크신 은혜를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분꾼들에게 동일하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봅니다. 저물매 보돈 주인이 정직히 이르되 분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할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여러분, 보던 주인은 이제 날이 저물자 모든 분꾼들을 불러서 싹을 주었습니다. 맨 나중에 오후 5시 온 자나 아침에 일찍 온 자들이나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싹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보던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은 하루 종일 더위와 견디며 고생하며 일했는데 맨 나중에 온 자들은 1시간뿐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들과 똑같이 싹을 주냐고 보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13절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보도원 주인은 원망을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보돈 주인은 약속한 품삯대로 싹을 준 것인데 왜 너희들이 원망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6절에서 의미 깊은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보돈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곧 택함받은 자들에게 대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돈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소두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돈 주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품꾼들에게 준 싹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더 큰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늦게 믿었다고 작은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믿은 자가 하나님에게 왜 늦게 믿은 자와 똑같이 영생을 주느냐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 믿은 자가 영생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은 곧 구원 순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먼저 예수를 믿었더라도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보돈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치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또 세 번째로 자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했다면 깨달았어야 할 제자들인데,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한 영적 속역이고 영적 기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영적 무지가 언제 벗어졌습니까? 성령 받은 후에서야 제자들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아직도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로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사대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로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두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바로 사도 요한과 야고보였고 그 어미는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는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하면은, 이 말은 정치적인 왕이 되면은 자신의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생각은 살로메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정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침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인간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잔은 곧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의 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이 고난의 잔이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룟 유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며 모두 다 순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살로메의 두 아들 중에서 형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고, 동생 사도 요한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육적인 생각에 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축원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을 해주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25절 말씀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은 세상 통치는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될 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종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훗날에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주의 종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르침대로 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의 종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 권력자처럼 성도들 위해 군립하고 자신의 주관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는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결코 참된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악한 원수 사탄으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 소경들입니다. 예수님은 소경 2명을 치료하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나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큰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소경 2명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경들은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더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들의 외침에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습니다. 소경들은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것.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시니까 보게 되었고 소경들은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다른 병자도 아닌 소경 2명이 치료함 받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는 곰곰이 이 점을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이 소경들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2번이나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들의 외침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소경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듣고 깨달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이 2명의 소경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디메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듣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육신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3번씩이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영적 소경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소경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신의 육적인 만족감을 채우고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자가 바로 영적 소경입니다. 주의 종들 또한 기복주의 설교만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주의 종은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영적 소경으로, 나를 영적 기머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두 소경이 눈을 뜨고서 예수를 쫓았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을 뜨고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며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택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일주일 오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마음이 아마 참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를 바라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만 채우기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서 자신의 욕구만을,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영적으로 무지한 거짓 종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마지막 때는 이러한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함이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나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온전히 인도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